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상적인 교회에 보다 근접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참 교회의 모델은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현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비록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죠. 실수도 있고 허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였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교회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특징은 물론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교인 중에 한두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간정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온 회중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그 회중이 나가는 모든 길, 가치관, 세계관, 회중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는 교회, 회중 전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보다 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공동체의 모습.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예수 공동체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인 소그룹을 이루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olistic small group입니다. 본문 4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오순절날 모이던 무리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현저한 특징은 뭐냐 하면 말씀에 찔림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갈릴리 어부의 입술에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 가운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마치 폭탄에 맞은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를 이제 보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저들이 서로 외쳤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그 역동적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라면은 일단 먼저 우리 교회도 회개의 간증이 계속되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현대교회는 회개를 통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적 부흥의 모델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총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연예인들을 부르고 막 대단해 해가지고 왁자지껄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솔직히 현대교회의 부흥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 아닙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삶을 돌이키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을 만큼만 회개하고 있을 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개하고 있지 않다. 아마 맞는 말 같아요. 회개는 뭐냐? 죄에 대하여,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는 것 이상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회개 그 자체라기보다도 회개의 열매죠. 회개란 뭐냐 하면은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기까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그 초점이 있어요. 내가 회개했느냐? 그러면 내 생각에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느냐? 온통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회개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좋아지는 겁니다. 회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이 그리도 좋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가득 채워지기까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고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로 초대교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내려갔느냐? 소그룹 공동체로 간 거죠. 본문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지도 아래서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쏟았다 그랬죠. 42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 오로지를 전혀 이렇게 됐죠. 전혀 오로지 힘쓰니라
카루테룬테스, 힘있게 집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힘썼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힘썼다는 동사가 앞에 네 가지를 다 받아요. 우리말의 번역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기도 힘쓴다는 것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힘쓰고 있었다. 어디에?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헌신하고 있었다. 어디에? To apostles' doctrine. 사도들의 가르침, fellowship, breaking the bread, 그리고 prayer. 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네 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에 오로지 힘썼다, 그 말이에요. 전인적인 소그룹이었어요. 특별히 기도 그룹도 아니고요, 말씀 연구 그룹도 아니고, 선교사 파송하라서 위에서 하는 그런 중보 기도 그룹도 아니고, 전체 예배, 전도, 봉사, 양육, 친교가 일어나는 전인적인 홀리스틱 스몰 그룹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한 120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3,000명으로 급격히 팽창된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기를 전념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한꺼번에 3,00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성도들이 가정으로 모여서 구역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00명이 넘는 대식구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게 분명히 소그룹에 인도하는 리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제에 해당하는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거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내 거를 다 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원래 이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누가 큰 자리 할 것이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주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이라는 말, 히에론이라는 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나우스하고 좀 다른 겁니다. 나우스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러나 성전, 히에론은 아마 여기서는 성전 뜰이나 성전의 마당, 성전 경내의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아마 솔로몬 회랑 같은 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날마다 솔로몬 성전의 그 마당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날마다 집으로 모여서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집에서, 본문에 이 집에서 떡을 떼며, 카트 오이콘이라는 말은 본래 영어로 말하면 from house to house입니다. 집에서 집으로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의 성전 경내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대그룹으로 예배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카트 오이콘,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도 떼고 서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유무상통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 학생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준 예수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닐 때 형편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솔직히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현대교회에 비하면 건물도 없었어요. 교회당 건축은 기록에 의하면 한 200년 이상 건축한 적이 없어요. AD 300년까지 아무 교회당 건축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모일 데가 없어요. 언덕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들 그 회당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그룹으로 이 예배 모이기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조직이 없었어요.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그들 사이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조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주일학교 없었습니다. 찬양대 없었어요. 무슨 찬양대가 있었어요? 이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그 어려운 곡을 소화해낼 만한 그런 찬양곡이 없었어요. 전공한 지휘자도 없었고 반주자, 피아노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일학교도 없었다니까요. 신학교 없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 불과 200~300년 만에 로마 전역을 확 뒤바뀌어 놓을 만한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을 나타내는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는가? 건물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들에게 오늘 현대교회에서 없는 유일한 것 딱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작은 그룹, 작은 교제, 요거 하나 있었다. 모든 능력은 그러니까 멤버끼리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는 삶을 통해서 솟아났다 그 말. 그들의 소그룹은 전인적인 소그룹이었어요. 요즘 말하자면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였어요. 그 안에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양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 안에 서로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사의 구역이 사실은 초대교회 소그룹을 모델로 만들어서 시작한 겁니다. 이사이라는 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따온 거 아닙니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이 구역을 만들어서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삶을 살자. 제가 15년 전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소속된 구역이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도요, 그 반 하나가 소그룹이 돼야 돼요. 그 그룹 안에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 있고 양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잠깐 살펴봤고요. 좀 신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좀 넓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자 원하셨어요. 공동체. 같이 해볼까요? 공동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보통 힘쓴 게 아니고 오로지 전혀 힘썼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집으로 다니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룹 단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에 모여서 전체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대그룹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매일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으로 다니면서 이 아름다운 대그룹과 소그룹의 양날개로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뭐 부산의 어느 교회는 아예 거기서부터 따가지고 두 날개로 두 날개를 가르치는데요. 성경적인 원리죠. 교회가 이처럼 대그룹과 소그룹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가장 이 하나님의 두 속성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고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고. 주님의 속성은 아주 상반적인 모습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높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의 그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생물체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통일시키시고, 예?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장엄하시고 아무도 그 앞에서 이제 바로 설 수 없는 위대하신 분, 초월하신 분, 영어로 말하면 the most high, 가장 높은 분, the most high. 이 하나님의 속성.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내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분, 나의 친구 되시는 분, the most nigh God,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가까우시고 위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입니까? 관공서입니까? 국회입니까? 무슨 봉사단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 the most high God, the most nigh God, 이거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교회가 대그룹을 통해서 엄위하고 위대하신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온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대예배를 모일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 장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분들이 해야 돼요. 찬양대도 제일 잘하는 분들이 해야 돼요. 설교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다 치고 기도도 잘 해야 됩니다. 안내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 안내하는데 보면 딱 들어서면서 안내 안 받고 싶은 교회가 있더라고.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주보를 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젊은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좀 깨끗하게 하고 활발하고 막 그냥 반갑습니다 뭐 이래야죠. 왜 왔습니까? 이런 투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좌석도 질서 있게 앉아주셔야 돼요. 저 뒤에 앉는 분들은 나빠요, 나빠. 좀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저 먼 사람 앞에 착착착 이렇게 앉아주시고 맨 가에 앉아서 안 비켜주는 분, 그분도 좀 나빠요. 좀 가운데로 좀 먼저 와 앉아주세요. 그럼 늦게 오신 분들 쉽게 기어코 이래가지고 지나가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불나면 빨리 도망가려고 그래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대그룹에서는 뭐든 제일 잘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스몰 그룹은, 이 소그룹은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인데 뭐 찬송도 뭐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음정도 안 맞아도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진실해야 됩니다. 진솔해야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뛰어들어갈 준비를 갖춰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가슴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상대방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 응답해 주시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게 작은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사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뭐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극장과 같아요. 목사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뭐 극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모여야 되죠. 작은 그룹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성도 간의 깊은 교제에 관하여 강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서로서로라는 단어, 영어로는 one another,
완언하다.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15장 12절.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 6장 2절.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 6장 4장 32절. 서로 격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뭐 서로라는 단어가 신약에 60회 나옵니다. 명령이에요. 서로 해라. 근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안 하고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의 짐을 언제 져봤는가? 까마득한 옛날 같아.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않으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줬잖아요. 짐 지라고 옆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짐을 지고 내 짐도 좀 주고 같이 서로 나눠져야 돼. 이게 공동체라 그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멤버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삶의 형체가 공동체의 삶이에요. 가장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 사는 거. 지 잘난 맛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죠. 아니,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의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동체, 그것도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는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주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루어준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자기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보여요. 전혀 시기 질투가 없어요. 완벽한 공동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도 공동체를 원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과 아담 하와를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깨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공동체 깰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하와, 여자가 좀 만만하거든.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과 이간질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을 스크루지 영감처럼 만들어버리고, 야, 네가 그것도 안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 지혜롭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못 따먹게 한다. 살살살 굴러. 그래서 여자가 넘어가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이룬 첫 번째 가정, 가인과 아벨, 원수 마귀가 뭐 했습니까? 가인에게 시기 질투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첫 번째 가정이 공동체가 깨져버린 겁니다. 마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를 깨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고 계획하시던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역사예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뭡니까? 모든 물건, all things, 이것은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다 포함하는 말 아닙니까? 유무상통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있은 거 아닙니다. 이게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약간 뭐 과장법적인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땅이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는 이 일이 사도들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가치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탄은 초대교회 때도 이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뭡니까?
저들 가운데 공동체를 깨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공동체를 깨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은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이미 분쟁이 있기 시작한 이 이유가 뭐냐? 우리 원수가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간질을 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사탄이 우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우리 입에서 이간질하는 말이 나오게 하는지, 우리의 활동 가운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혹은 교회 구역을 깨고 혹은 교회의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나를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공동체를 깨는 일이 최고 우선 업무가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가 아마 AD 한 68년, 69년에 기록된 걸로 보는데요. 이미 그 구역 모임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벌써 모이는 것을 자꾸 못하도록 하고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차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예배 의식, 리터지, 이 소위 세레모니얼한 그런 의식적인 이런 것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건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참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침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었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완벽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 이런 모습이나 4장 32절 이하에 있는 모습처럼 유무상통까지 갈 때에 거의 완벽한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교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초대 교회처럼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구역 모임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이 길밖에 없어요. 구역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역, 예수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5대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죠. 구역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이 모여서 서로 친밀하게 서로를 받아주는 형제 자매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지요. 구역이 모여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키워주는, 그래서 양육시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구역이 모여서 구역 바깥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봉사의 손길을 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구역이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역을 이 5손가락으로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역 삶의 5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공동체, 엄지손가락을 해당합니다. 이 엄지는요, 이게 다 연결시킵니다. 뭐든지 할 때 엄지가 전체를 잡게 돼 있어요. 구역의 모든 활동, 생각, 가치관 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새끼손가락, 요거는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역에서 가장 약한 사람, 준비시켜야 하는 사람, 구비시켜야 하는 사람, 이 온전케 하는 사역입니다. 이퀴핑, 구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약지는 뭐예요? 반지 끼는 거 아니에요?
반지 끼는 건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서 특별히 서로에 대한 서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지, 제일 길지요. 그래서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구역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지는 이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가리킨다, 비전입니다. 전도입니다. 구역에게 나아갈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이런 이 5가지 삶의 원리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 이사회 구역이 서로 사랑한다, 서로 발시킨다, 서로 격려한다, 이 3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기대되는 가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엄청난 가치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 구역이 하는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기도와 섬김으로 세워준다, 구역이 정말 귀한 이유입니다. 그룹 모임을 통해서 양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앞서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헌금을 저렇게 하는구나, 봉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전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구나. 영적인 은사를 발굴하고 이를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역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가 제일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하여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는, 그래서 서로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구역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들이 구역 한두 번 모임으로 다 충당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점점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이 구역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위대한 원리가 이 구역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구역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주님을 초청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권능은 주님께 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임재함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Jesus presence, 그것이 Jesus power,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은 Jesus purpos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3P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역이 다른 어떤 모임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DNA 되시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서도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자기 의견을 너무 다른 사람들을 해쳐가면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서로 세우는 원리를 확고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입니다. 먼저 구역 안에서 모든 삶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요. 서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순복하고 주님의 교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막 세워주는 일에 쓰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구역이 모였는데 구역장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배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까? 나눌 때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은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신 분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합니다. 뭐 말 제대로 잘 못해요. 뜨뜨뜨뜨 하면서 뭐 문장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약간 좀 이렇게 사신자의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면서 그 말씀을 딱 쥐고
오히려 오래 믿은 성도, 맞은편에 앉아있는 오래 믿은 구역원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신자가 구역장을 제자 훈련시킬 수도 있고, 혹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도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거꾸로 오래 믿은 사람이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구역의 역동입니다. 반드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혹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상대방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단어 하나가 내가 아멘 아멘 따라갈 때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의 설교 30분 40분 설교에는 도무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그 대여섯 명 앉아가지고 별로 내용이 그렇게 심오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소수가 모여서 나누는 그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요,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병도 고침받고,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죄책감 혹은 수치심 혹은 우리 속에 깔려있는 무력감, 이런 것들이 어느새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의도하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단체가 바로 구역이에요. 잘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옛자, 옛 성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자, 새 성품, 새 사람을 입는 이 놀라운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는 구역이 되도록 예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사의 구역이 바로 이 초대교회 소그룹 모델에서 따온 거예요. 집에서 집으로 순방하면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친밀한 관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하늘 가는 길에서 친구요 동반자의 삶을 사는 이 구역,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구역, 여러분의 구역을 그렇게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눈이 번쩍 떠있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어가 주님입니다. 그래,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부흥을 시키는 주체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예? 교회 부흥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명백합니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왜 계속 보내주셨습니까? 그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무상통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거기다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안으로는 언약 공동체, 언약의 말씀을 중심하는 공동체, 밖으로는 선교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대그룹과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의 5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는 영혼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정말로 몰입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몸에 지체 있지 않습니까? 지체, 손에 이 5손가락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새끼손가락이 가로되 아이고 나는 이 손에 붙어있기 싫다, 따로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몸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양분을 같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손가락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몸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내 지체가 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몸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지체가 아니죠. 그럼 지체가 아니면 뭡니까? 비유컨대 손등에 있는 사마귀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암세포는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지든지 잘라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는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몸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양분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각 지체가 몸에 도움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내 한 몸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 활동 안 하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하십시오. 구역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서연교회가 영향을 받는, 그리고 교회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구체적인 주고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까? 구역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방문객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가족이 돼야 되지.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차나 받아 마시는 방문객 손님이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족으로서 그 가정의 문제 같이 몰입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네가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네 문제다, 서로 성도끼리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중등부 고등부, 그런 우리 교사 여러분들, 우리 각 부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